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움직였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선지서, 다음 주에는 유다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 세 개를 다룰 겁니다. 아마 하루면 한 주면 끝날 거예요. 한 주면 끝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들, 남유다 선지자들 대표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예요. 물론 뭐 요엘서도 있고 뭐 중간에 뭐 하박국도 있고 몇 개 끼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다루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선지서를 제가 어느 지점에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안에 보면 남유다 둘러보기 되어 있는데 딱 두 줄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히스기야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유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서에서 이 줄 보세요.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거의 의미 없게 기록이 돼요. 물론 거기 제가 왕 이름도 쭉 기록해놨는데 다 북이스라엘 왕이 누굴 때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더라, 남유다 왕 누굴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가, 이러면서 다 초점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가 열왕기상 12장 지점이에요. 11장까지 12장에서 11장, 여기가 12장부터 14장, 열왕기상, 여기가 11장. 여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거기가 열왕기상 11장까지예요. 분열될 때. 그리고 12장, 14장에서 14장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얘기예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그리고 14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온통 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특별히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 왕은 아하박, 예후 왕조의 대표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요 끄트머리가 여로보암 2세. 여기가 물론 뒤에 한 두 명 더 있는데, 두세 명 더 있는데 여기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게 완전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얘기가 다예요. 나머지 이제 밑에는 뭐냐, 이거 남유다 왕들이에요. 이때 누가 왕이었고, 이때 누가 왕이었고, 누가 왕이었고 막 쭉 나오는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언급만 돼요. 그냥 이랬더라 저랬더라 잠깐 나와요. 잠깐. 그래서 아주 의미있게 기록된 남유다 왕은 몇 명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아사왕, 뭐 아하스왕 이런 정도, 그런 정도가 조금 의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왕은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한 왕이고, 아하스왕은 폐역한 왕의 대표 선수로 기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잖아요. 아스리아한테. 망해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을 때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이후로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왕 얘기가 아주 촘촘하게 나와요. 열왕기하 그 끄트머리까지 25장이죠. 열왕기하가. 그러니까 18장에서 25장까지 분량도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데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뭐 그다음에 누구죠? 엘리야김,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도 여기 왕은 별로 다룰 게 별로 없어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 내용은 그럼 어디 가야 많이 있냐? 역대기 상하는 온통 다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어쩌다 하나 있는데 그냥 남유다 왕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였다, 이런 정도. 그것도 거의 안 나와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장점만 나와요. 심지어는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뭐 잘못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불경한 얘기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정사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포로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미 721년에 망했고 586년이니까 100여 년 이상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나라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하는 나라는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그걸 유다이죠. 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말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잖아요. 넷째인가 그렇잖아요. 유다가 유다 족속으로 해서 그냥 딱 그때부터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유대나라. 지금까지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태.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온통 다 남유다 왕 얘기인데 읽어보면 또 이렇게 그렇게 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역대기서는 특별히 더 지금 이번에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런 정도 배경을 갖고 쭉 읽어보면 남유다 왕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남유다 왕 몇 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 통치자들 로보암서부터 20명입니다. 시디기야까지 20명인데 아주 독특한 왕이 하나 있어요. 아달랴예요. 중간에 아달랴. 제가 가로쳐놨죠. 북이스라엘 왕 지난번 그 강의 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굵은 글씨로 9명 왕을 해놨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후테타를 일으킨 왕이라고 했잖아요. 후테타.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부하가 혹은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뀐 거죠. 그런 왕이 9명 있었다고. 그래서 9개 왕조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다 유다인이에요. 유다 족속이에요. 한 족속. 그래서 그 아들이거나 뭐 형이거나 뭐 동생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딱 한 명만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아달랴예요. 너무 특이한 거는 여자예요. 7년이나 다스렸어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에 아주 엄청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때는.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스리아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국력이 강했다고요. 그렇게 힘이 세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럴 정도였다고요. 그럴 때 남유다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눈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이걸 그냥 확 집어삼키면 또 이렇게 밑에 이집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제정세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주변 나라가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미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가 북한이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 완충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되면 바로 중국하고 접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요. 북한이라고 하는 중간 이 완충지대가 존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남한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이 있어야 바로 안 맞닥뜨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복속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여호람 왕, 그 위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있죠.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남편이고 아달랴의 아하시아가 아들이에요. 요아스는 손자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아합 죽을 때 그때 얼떨결에 병문안 갔다가 또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그 아들 아하시아의 손주들을 싹 한 자리에 모여갖고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근데 그럴 때 요아스라고 하는 당시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여호야다의 부인이 아마 그 왕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빼돌려요. 그러고서 침대 밑에서 6년을 키웠대잖아요. 이게 침대 밑에서 6년 키우기 이런 거 이렇게 소설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 한 줄이지만 침상 밑에서 6년간 키웠더라. 이랬지만 생각해보세요. 6년이라는 세월이 그 엄혹한 시대에 이 아달랴같이 이런 엄청난 여자가 통치를 하는 시대에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이제 여호야다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탁 삼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물론 스스로 왕 노릇을 했겠지만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때 종교개혁이 일으켜지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러면서 또 마지막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고요. 거기 로보암, 아비야, 마사, 아사왕이 세 번째 왕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한 왕이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도예요. 한 5명 정도. 그리고 5명 정도가 그나마 괜찮은 면이 있었다, 이런 정도예요. 제가 면이 있었다, 이거는 완전히 좋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다. 거기 보면 뭐 상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뭐 뭐는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왜 그 왕이 폐위가 되고 혹은 뭐 그때 다시 회복되지 않았던지 이유들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고, 제일 안타까운 왕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는 모든 면에서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왕이에요. 거의 모든 면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처음 세웠던 왕인데 성경 11개에 보면 계속 어떤 표현이 나오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뭐냐? 여기 보세요.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여로보암, 제가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경향신문에다 의견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제 돈을 들여서 한 10만 원을 들여서 그때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인데, 취임식에 그 교계에서 취임 축하 예배 뭐 어쩌고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500명인가를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막 줄을 서고 그랬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 경향신문에 요만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장로님 그랬나? 이명박 장로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된다,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사 이준호 이렇게 하고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제가 볼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목사들이, 뭐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몇백 명씩 그냥 가서 그냥 뭐 존경하는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참 이게 한심한 시대에 왔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오해가 돼. 저는 이 교회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물론 안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 집 애들이 아빠 누구 찍었어?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 아빠가 찍은 거지. 그럼 우리 애들은 지금도 몰라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는지를. 그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오해가 될까 그 말씀 미리 드리고, 박근혜 그 후보가 어제 한기총을 갔어요.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조사가 되는 분이 종교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건 좋은 일이죠. 문제는 한기총의 목사들의 태도예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재외동포, 미국 분들이 지금 투표를 가능하잖아요. 지금 재외동포가. 그것도 사실 뭐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박빙으로 갈 때는 그분들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지금 교회, 지금 우리 이 한기총 미국 지부를 만들고 있다. 그 조직을 이용해서, 그 조직을 이용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 당신을 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우리 훌륭하신 길자연 목사님, 서민들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소수 재벌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 그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권력을 지지하고 추구하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기자들도 있는데, 그 보도가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본 게 아니라 프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종교
종교가 결탁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들이 로마에 결탁하고 헤롯에 결탁해서 정치 권력의 등에 업어서 자기의 종교 기득권을 세우더니 우리 시대에 저곳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바닥까지. 옛날엔 그걸 이렇게 포장을 했다. 포장을 했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거 할 때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성명도 내요. 그리고 뒤로는 지지하는 일을 했다고. 뒤로, 몰래. 그리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유신 때 되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신문에다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름으로 유신 지지 성명을 했어요. 그게 너무 다급하니까 그때 상황이 어목하니까 그분들도 더 이상 못 참고 더 이렇게 숨겼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역사에 남았죠. 불행한 역사예요. 정교 분리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들은 뒤에서 지지하고 야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과 다윗의 길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장악한 다음에 단과 브엘사베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근데 이 산당을 짓는 게 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짓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니 뭐니 되면 가잖아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렇게 가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자기는 여기에 권력을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산당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들, 여기 뭐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 된 소예요. 이게 힘을 상징하는 거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신. 그게 광야에서 아론이 모세가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 송아지가, 송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고 실제로 힘의 상징이에요. 번영과 힘의 상징.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 세워놓고, 레위지파가 아닌 그냥 아무 지파, 뭐 그래서 레위지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도 레위지파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12지파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어요.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아다가 모아서 제사장을 맡겨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인 듯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힘을 숭상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풍요와 번영의 신이 따라가죠.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왕 이코로 좋은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다윗의 길이 뭐가 다른 거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중앙에서 예배드리는 그 중앙 예배 초소를 만들어요. 이게 베들레헴인데 처음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죠. 나중에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까지 포함해요. 중앙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그래서 중앙에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당시는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모든 흩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혼합주의와 각종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딱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의 길 이코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만 구한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제도들을 만들고, 역대기서에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이런 모든 제도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요. 뭐 찬양대를 만든다던가, 또 이 24반차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을 24개로 해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그런 조직 시스템들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물론 나중에 이게 부패합니다. 나중에 이게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우상숭배화 시켜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냐, 이게 소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그리고 근데 자신들이 만든 힘을 따르는 게 번영과 풍요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평과 정의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따랐고 여기는 번영과 풍요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예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이러면서 도덕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그때 도덕이냐 경제냐 이게 우리 그전 선거 때 기억나세요? 심지어는 한기총이 국가대통령에게 도덕을 기준으로 뽑을 수 있냐 이런 성명까지 내버렸어요. 국가대통령의 유일한 기준은 경제다. 이게 한기총이 냈던 성명이에요. 미친 거죠. 그때도 미친 짓을 하더니 요즘도 또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끝자락으로. 그래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요. 그러더니 본인들이 또 돈을 보이죠.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뭐 돈을 줬는데 어쩔래? 이러고 기자회견을 해요. 줬다 어쩔래? 받았다 어쩔래? 이러면 뭐 성도들은 아이고 받을 수도 있죠. 목사님이 살다 보면 돈도 좀 받고 그런 거지 뭐 목사도 뭐 돈이 필요하죠 뭐 이러면서 아이 무슨 문제예요? 아무도 문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경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의 이 열왕기서 상하에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난번 우리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아합도 오냐 어느 때까지 중간에 머뭇머뭇하게 되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유다로 넘어왔는데 아까 제가 무슨 얘기하자면 요시아 때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을 폐지했더라. 이 유일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산당을 폐지한 거. 그 요시아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요시아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앞에잖아요. 아몬은 2년밖에 못했고 므낫세가 55년 엄청나죠? 엄청난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 남유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므낫세 때. 남유다 역사상 가장 폐역하고 끔찍할 때. 그냥 우상숭배만 할 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가 강을 이루었더라. 피가 강을 이루었더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왕족이에요. 왕족.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랬는데 그때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우시아 왕의 형. 아마샤인데 이 부친이죠. 우시아 왕의 부친이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의 형이 아모스예요. 그 아들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사역 자체가 되게 통이 크고 그리고 결이 넓었어요. 예, 왕들을 스스럼없이 만나서 조언하고 아하스와 요담서부터 요담, 아하스, 시시기야까지 우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우시아가 누구냐면 거기 보면 아사랴 있죠. 아사랴 그 아사랴가 우시아예요. 아사랴 가로 열고 우시아 이렇게 하면서 우시아. 아사랴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까지 이 네 명의 왕을 이때 선지자를 하는데 아직 뭐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아하스가 엄청나게 폐역할 때 이사야가 가서 돌이키라고 몇 번 얘기해도 이사야를 손을 못 대요. 뭐 신분도 신분이지만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그게 시브리사에 나온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하면 이 사람이 이사야예요. 판때기 사이에다가 이사야를 놓고 묶은 다음에 그대로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므낫세 때.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나무인.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때 개혁을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나겠다. 더 이상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이후로 나라가 급격히 멸망해요. 급격히. 자,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자, 르호보암 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뭐 처첩이 1000명이다 이랬다는데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은 나름대로 제일 괜찮다 하는 아들을 왕을 삼은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 제 친구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 행동이냐? 그게 당시에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고 그게 그 시대의 윤리이고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유다는
갈렙이 유다 출신이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땅 나눌 때도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대표하는 지파라고요. 그런 지파의 이 수장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들과 함께 와서 뭘 부탁합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 아버지 때 공사가 너무 많았다. 그랬죠? 정말 많았다고요. 성전 짓는데 7년, 솔로몬이 자기 집 짓는데 14년. 그 표현도 되게 재밌죠? 성전 짓는데 7년, 바로 자기 집은 1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 잘했지만 자기 집 짓는데 14년 했다는 거 화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그리고 바로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뭐 그러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토건 건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기계로 하니까 좀 낫잖아요. 뭐 지금이야 토건 건축 일으키면 뭐 건축회사 큰 재벌회사들이나 돈 벌고 그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 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예로 간다고. 노예로. 마치 만리장성 짓고 무슨 뭐 자금성 짓고 이럴 때면 거의 끔찍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시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볼 때 야 엄청나게 잘 졌다. 피라미드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 시대에 그걸 질 때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피와 죽음과 목숨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끔찍한 고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시대에는 조금 쉬어가자. 좀 평화롭게 가자.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정당한 요구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요. 뭐 그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시에 뭐 고관 대작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솔로몬 왕 때 힘들었거든요. 그 요구가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십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사람들 말 듣고 가다가는 자기 입지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교회 목사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하는 말이 딱 전임 목사님이 후임한테 하면서 부목사들을 다 잘라라. 부목사들을 다 잘라라. 새로 네가 데려와서 해야 견고하다. 이게 되게 정서죠. 근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자훈련하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놈의 제자훈련이 담임 목사 바뀌면 그 부목사랑 장로들을 다 잘라야 되는 거면 제자훈련은 도대체 뭐가 제자훈련 했다는 거냐. 제자들이 같이 뭔가 훈련이 되고 그랬어야지 담임 목사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바뀌었다고 권력을 싹 바꾼다 그러면 기존교가 뭐가 달라요. 그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그랬다 그러길래 참 말세다 말세 정말.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자기 입지를 위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말 들었다가는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무들, 자기가 새로 등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대가 왔다. 노인네들 다 싹 밀어내고 채찍으로 했냐? 우리는 정갈로 하자. 우리는 더 크게 해야지. 그 놀리면 안 돼. 놀리면 딴 생각해. 교인들은 놀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새벽기도도 이렇게 막 다 하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죠? 목사는 좋아요. 이게 직업이니까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작은 교회 하나 큰 교회 해야 되니까 놀리면 안 된다. 그냥 왜 놀리냐. 열심히 건축하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팍팍 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른 건축하다 교회 깨지잖아요. 건축하다 다 똑같은 원리들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르호보암이 그런 어디서 본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그렇게 나라를 갈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가르니까 군사를 모집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통합시켜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 막아.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난번 우리 여로보암을 다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여로보암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남은 유다로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폐역한 끝장 간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 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런 장면을 보시고요. 14장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그들도 이게 남유다입니다. 그들도 이러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지금 12장부터는 여로보암이 산당도 짓고 모두하고 이런 나쁜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이때 푸른 나무는 저겁니다. 상수리나무. 남유다는 상수리나무가 상징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밤나무가 상징. 나무가 많은 겁니다.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산당과 우상과 아셀의 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왕조로 가고 있는 거죠. 왕상 14장 30절에 보니까 30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서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더라. 끝까지 있었더라. 이 상징적인 언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왕들은 뭐 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아달랴 얘기했죠. 뭐 여호사 북도 뭐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어디 있어요? 아하시아 요아스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가 죽었다고. 그리고 아달랴가 중간에 그 7년간 통치를 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이렇게 6년간 침대 밑에서 키웠다가 여호사밧 세상 때 요아스가 통치를 해요. 요아스 때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요다. 뭐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그냥 있었더라, 몇 년 했더라, 죽었더라. 근데 되게 중간에 한마디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말 한두 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우상 숭배를 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했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지 나라가 뭐 부강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별로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일반 역사 속에서의 기준이죠. 일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아하스. 여러분 16장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좀 독특해요. 아하스 3절 3절에 보세요. 16장 여기 보니까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 제가 지금 열왕기 3 보고서 지금 왜 없냐 이러고 있는데 벌써 열왕기 하로 넘어갔어요. 16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느물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위에 지금 느물라의 아들 베가 이거는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베가 때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16년을 다스렸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야 우리 아들 잘한다고 서커스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인데 이런 짓을 했다고요. 물론 솔로몬도 그런 일을 했어요. 옛날에 타락의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이 한 절로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당시에 아하스는 남유다인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요 위에가 아람 지역 혹은 수리아 지역. 이 신약에서는 수리아고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혹은 수리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자가 붙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멀리. 아스리아, 아수르. 그럼 여기고, 그냥 수리아, 시리아. 그럼 여기에요,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요 수리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성경은 좀 뭐라고 얘기하면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왜냐면 에브라임이 대표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수리아 연합군이 여기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려고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스리아하고 연맹을 맺어요. 일로 붙어요. 연맹을 맺는 게 아니라 사실 조공을 바치고 지금 그 장면이요. 여기 장면이 자기가 이제 위태하다 생각하니까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당시에 아하스는 친아스리아 정책을 했고 아하스 이후에 시스기야는 친이집트 정책을 한다고요.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뭐 전체적으로 있었던 이사야인데 친이집트니 친아스리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가 끌어들이는 그놈들이 너를 칠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면 그 외세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 끌어들였다 러시아한테 줬어줘, 중국 끌어들였다 중국한테 줬어줘. 일본은 우리가 끌어들였다고요. 그랬다가 일본한테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했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했다가 망한 거죠. 아하스가 지금 그런 장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핏 보면 역사적으로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사야의 이야기들,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하나님만 이제 그게 살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벨에게 사자를 보내이더니, 왜냐 지금 위에 보면 아람과 뭐 이게 다 지금 결탁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아수르 저 멀리죠. 디글락 빌레벨에게 보내서 그 손으로 나를 좀 구해달라 막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보세요. 왕궁 곳간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다가 갖다 바쳐요.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이제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세요. 아람 수리아의 대표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여기가 이 아람의 대표 도시예요. 지금 다메섹을 쳤다는 것은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뭐 여기 쳤다는 거야. 치니까 북이스라엘도 주춤해서 살았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와줬더라.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벨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다메섹까지 여기서 그냥 달려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지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저 위에 이방 시절에 가보니까 세련된 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없어. 시설도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포럼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막 격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라고. 외국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크고, 유대 사원이 이렇게 크고, 또 가톨릭도 막 이런 성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내세울 성전이 있냐고. 우리도 아주 크고 웅대한 성전을 해서 자손면대로 남겨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심하죠. 한심해. 기독교 정신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성전을 짓냐. 그게 신전이, 거기에 신이 있어요. 우리는 신이 거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 내다라.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다가 그 많은 그 가톨릭이 뭐 성전이니 어디 다 텅텅 비어서 지금 다 관광객들이 밟고 있다고요. 그렇게 저놈에 나중에 우리가 그 꼴 될 날이 올 거라고. 그래도 그거 짓는 게 사명이면 그거 하시라고.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기가 막히죠. 가서 보니까 아주 세련된 성전이 있는 거야. 막 신전이 와, 제사 지내는 폼이 달라. 이미 뭐 절차도
깔끔하고 아이들 교육 깨끗하고 아이들 그냥 뭐 꽃밭에는 꽃들이 막 이러는데 애들이 막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 너무 좋아. 시설도 좋고 뭐 화장실도 깨끗하고 야 이거다. 우리가 이런 시를 섬겨야지 지금 그런 선진 신문화를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와서 막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그걸 했더라. 이해가 되세요?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에 무슨 율법 얘기하고 법법 얘기하는데 정작 이럴 때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한기총 같은 데가 늘 성전 얘기하고 목회자 성직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왔다고 해서 막 거기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야. 우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미친 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니 그냥 시골에 앉아서 그냥 풀을 뜯어도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아이고 그것도 좀 관심이 없는데 그래. 관심이 없어야지 왜 관심이 있어요? 여기 뭐 하나 번듯한 거 좀 져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그게 내가 죽는 길인데. 그런 짓들을 지금 도저히 하고 있으면서 그게 교회를 위해서 성전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대출받아서 무슨 쓰레기 같은 신문을 만들지를 않나.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성전 아니라고 해서 그런 짓은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쩌는데 옛날 스포츠투데이 같은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땅을 대출받아서 1,000억 해가지고 스포츠투데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일반에다가 그냥 밤낮 사진 여자들 그런 거 해놓고도 이게 문화선교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주여 외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런 데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건 선물이라면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에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 성전에 그런 짓을 하고 다 지금 역사가 반복돼.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이 독한 왕. 자 그런 정도 하고요. 히스기야 왕서부터 멸망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중요한 왕이에요. 분량도 많아요. 분량도 많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29년을 통치했는데 거의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25세에 즉위했고 그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3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좋은 왕은 다 다윗의 길,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여기 특이한 표현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모세가 언제 노뱀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언제 노뱀을 만들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기억나세요?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리니까 노뱀을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연도로 하면 BC로 한 1400년쯤이에요. 짧게 가봐도 1300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때는 어느 때냐? 지금은 이 히스기야 때니까 720년, 30년 요때라고 해요. 거의 70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노뱀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름도 있어요. 누우스다, 노조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면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하고 아주 정신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들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늘 뭔가 보여주는 걸 하잖아요. 그거 그냥 지극정성 섬기는 거예요. 닦고 쓸고 그냥 막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고, 이거 예배당이고, 이거 다 하여간 해놓으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 오시면 맨날 쓰고 닦고, 이 교회가 집을 좀 쓰고, 집을. 애들 쓰고 닦고 하시면, 집은 하나도 안 청소하고, 그냥 뭐 애들은 그냥 학교를 갔는지 왔는지, 교회 와서 쓰고 닦으려고 정신이 없어져. 집에 와서 쓰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물론 섬기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그냥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부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그 앞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거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대단한 표현이고, 전후에도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열왕기 저자가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왕을 만나가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써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뒷부분에.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다. 물론 그 역대기에 뭐 히스기야에 대해서 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이 있으면 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7절 끝머리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역사를 배경이 돼요. 지금 그 히스기야의 이 위에 어떤 아하스, 그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아까 봤죠?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막 그 신도 데려오고 아수르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런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히스기야는 어디에 붙었냐면 이집트에 붙어요. 이집트. 그래서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말 들어? 그래서 뭐 공격하고 얘도 공격하고 양쪽 패권의 중심에 놓여요. 물론 이집트도 이때 가만히 안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양쪽의 강대국 사이에 지금 치이고 있구나.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냐? 이집트하고 아시드 사이에서 망해요. 이집트 왕이 왕 갈아치우고 세우고, 저 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또 왕 갈아치우고 세우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패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여기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만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망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호세아 때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망한 거죠.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를 배신하니까 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센 강가에 있는, 지금 이거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유업하죠.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온 장면이 내려와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밑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조공을 바치게 한 거죠.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30달란트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한 달란트가 30kg? 30kg. 그러니까 금 30kg.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억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 나라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조공을 요구하니까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하죠. 또 그때 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드루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갖고 바쳤더라. 자, 그런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 이제 이 밑으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아수르 왕 랍사의 장군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전쟁의 대치점에 있는데 이 백성 그 장군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랍사게가 19절은 랍사게가 이러죠. 21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저 상한 갈대 같은 힘도 없는 이집트를 의뢰했다. 지금 그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장군한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의지해. 아수르가 나를 의지하면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쭉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말로 얘기해라. 우리 백성들 다 듣는데 창피하다. 장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말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랍사게 장군이 또 막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뭐 왜 그러냐 이러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19장에 보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19장 1절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이사야가 와서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뭐냐? 저 랍사게 돌아갈 건데 가서 죽을 거다. 실제로 랍사게 아수르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망한다. 그런 것들 보호하신다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이사야가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무슨 편지냐면 이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거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야. 그 편지 가지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 그룹이라는 표현이 이게 뭘까요? 그룹들 위에 그룹, 이게 뭘까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나와요. 캐라빔, 그러니까 세라핌 캐라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를 때 스랍 이렇게 얘기해요. 스랍 이건 세라핌이라는 건데 천사들을 위해 천사. 그리고 이 그룹도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캐루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전에 있는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도와달라. 20절에 아모스아를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이제 회복될 거다, 너희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시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네, 저를 보세요. 지금 약간 정치적 분위기는 알겠죠.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어려움도 알겠고, 지금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 결국은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들을 해요. 멸망하고 끌려갈 거다 그런 예언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일날 이걸 설명하다가 딴 데로 빠져가지고 설교문의 3분의 1도 못하고 뭐 딴소리 하다가 맞췄는데요. 우리 몰랐잖아요. 설교문 올려있어요. 보면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딴소리만 하셨고요. 딴소리만 했어요.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거룩한 씨, 혹은 새싹, 혹은 그루터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희망.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하려고 해도 못했는 그 본문에 있는 금요기도일날 할 텐데요. 이사야의 아들 3명의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 이사야 첫째 아들이 신앙이었습니까? 제가 이름부터 잊어버렸네. 여러분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셋째는 마알살렐 하스바스 이런 뜻인데 급하게 놀랍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가 그렇게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얘기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거다. 이스라엘의 아들 3명을 왕들 앞에 데리고 가면서 그 아들들 이름을 일부러 기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계속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그거에 들기 위해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남은 자, 이긴 자, 이러면 믿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마다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얻었다 함도 아니오, 표대를 향하신 나는 날마다 나아가노라. 그런 자세로 살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이에요. 남은 자가 되면서 빚진 자 의식에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경성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데 우리는 이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남은 자에 대한 일을 고려해요. 그냥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미 끝난 자, 이미 거룩한 자. 그래서 뭐 가르치고 뭐 하고 그러고 뭐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가 한다는 건 안 하죠. 왜냐면 이미 나는 거룩한 자야.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늘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건 정말 돌아갔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러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늘 보세요. 자, 남은 자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려. 다시 뿌리를 다시 내려요. 어디다 내리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다시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새롭게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37장에서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자, 그래서 희망을 남겨주신다 이러고요. 자, 이제 20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내립이 죽었어요. 사내립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냉정하게 얘기해요. 이제 끝났다. 정리해라. 마무리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간청을 해요. 살려달라고. 이사야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말씀한 적 없다. 이 벽을 보고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뭐 설교도 많이 듣고 하죠. 뭐 징표를 보여서 15도 그림자가 같네 안 같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생명도 연장받고 병도 고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그 다음에 문제. 이 이야기가 그 위로 넘어가는데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세요. 그때 이 병이 났을 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이것도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 왕이 달라졌어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초대왕으로 그 아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발라단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시리아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저기 보세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셨어. 내가 병도 났어. 태평성대야.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궁 곡간을 열고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금도 많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이렇게 많고 잘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어라 이것들 봐라 괜찮네. 그래서 가서 그걸 또 뺏어 침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이사야가 지적을 해와서 너의 교만함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지금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죠. 히스기야가 또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요. 이사야가 뭐라 하면 네 때는 아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다. 히스기야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행이네. 뭐 내 휴대는 무슨 상관이야. 나만 뭐.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거 황당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뭐 평가했던 사람이 마지막 말년이 대단히 이상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져요. 아몬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아들 아몬이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말년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아몬을 때려 죽여요. 2년 만에 신하들. 자 23절에 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왕을 죽이면 백성들이 뭔가 신경질을 내야 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너무 넘어갔죠? 히스기야가 아니죠. 예. 제가 좀 놀라신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깜빡깜빡하죠. 이게 큰일 났네. 자, 히스기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되게 교만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더라. 자, 여기 보세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는. 그리고 지금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왕을 삼은 것 같아요. 12살짜리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예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할 때 12살 때 므낫세를 왕을 삼았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15년 연장 받았을 때 므낫세를 낳은 거죠. 이때 낳은 거예요. 이때 나서 같이 섭정도해요. 므낫세가 할 때 같이 공동통치를 몇 년 해요. 그래서 아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악독한 왕이 돼요. 므낫세가. 그래서 뭐 두 구절만 보죠. 9절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뭐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여기 아합을 얘기하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살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뭐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이거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므낫세의 꾀물 받아. 왜 꾀물 받았겠어요?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므낫세 때 강력했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은 게 좋지. 일부러 아하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방 때랑 똑같이 나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좋은 왕이지.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더라. 그런데 므낫세가 점점 타락해가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폭군이 됐더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강을 일으게 했더라. 이게 므낫세의 죄야. 이거는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백성들의 규모가 있었는지 그 아들 아몬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왕을 삼아. 그러니까 누군가 협정을 했겠죠. 요시아 뒤에 신하들이 협정을 했겠죠. 그렇게 왕권 제도에 대해서 완전 치를 떨어요. 그럴 정도로 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요시아가 8살에 지배한 데는 32년을 치리하면서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22장 2절이에요. 뭐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것도 좀 대단히. 그다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더라. 주부가 주방에서 칼을 발견했더라. 오, 이게 칼이 우리 집에도 있었네. 한 번도 밥도 안 해먹었다는 거죠. 학생이 어느 날 나한테 책이 다 있었네? 이런 정도의 표현인 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더라. 놀랐더라. 이게. 그러니까 아예 말씀은 그냥 완전히 무너졌더래.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 집에 많죠? 뭐 차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하나 있고, 뭐, 교회도 하나 있고, 교회도 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주일날만 이제 와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놓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지를 않아. 깨끗해. 설교 때 얘기하는 것만 줄을 쳐는데 이준호 목사는 무슨 설교하면 본문이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 읽고서 그냥 딴 얘기고 자다가 어디 줄 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갖고 당황스럽죠. 늘 이렇게 이만큼 설교하고 그 얘기하고 딴 얘기 막 하고 이렇게 결론 이렇게 해야 딱 줄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읽은 본문을 읽어놓고서 저 앞에서부터 배경부터 막 얘기를 하니까 어디 뭐 줄 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깨끗할 것 같아요. 성경은 뭐 그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낯설어. 내가 뭐 어째 성경을 다 읽고 있냐. 30년 만에 내가 성경을 다 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더라. 율법 이렇게. 근데 요시아의 나라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왕부터 회개, 백성들까지 회개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요. 제사장 제도를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시아가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래요. 25절 보세요. 25절.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거 어디서 신명기에서 보는 표현이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대단한 평가죠. 그런데 26절의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하리라 약속하지 않고 약속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므낫세 때문에. 그러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목숨 연장받아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 결과를 놓고 보면 가정은 없다고 봅시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어떻겠어요?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이 꼭 축복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 민족에겐 저주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가 이것을 늘 좋게만, 그래서 늘 병든 사람은 고쳐줘야 되고 늘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딱 순치돼서 이야기되는 것은 형통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글쎄요, 그 뒤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말년에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교만함이 있었는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네 때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때 그 네 때는 아닌 걸 이루어가는 방식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 않겠느냐.
생명을 연장해 줘서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솔로몬, 우리 뭐 아이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이 되겠죠. 물론 지혜로워야 되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 덩어리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좋았더라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고 누구를 평가할 때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잘못한 것 때문에 잘한 걸 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돼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만 보면 잘못된 건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잘못된 걸 보고 잘한 걸 무시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개 운동을 하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요. 제가 물어요. 그래서요. 그 좋죠. 잘했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어렵죠. 어렵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분이 평생 잘못한 일만 했겠어요? 90몇 세까지 사는 동안에 제가 볼 때 엘리 제사장 굉장히 수록하고 좋은 제사장이에요. 한나같이 그 시골 여자가 와서 기도할 때 그 사람한테 가고 관심을 갖고 그 배려하고 얼마 그런 제사장이 있었겠어요? 좋은 제사장. 근데 그 한마디도 없어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그냥 망했더라, 죽었더라, 네 자식이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었어. 끝났어. 그 가문이 완전히 끝장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을 나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그 다음에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돼서는 구원파죠. 구원파가 훨씬 낫죠. 깔끔하잖아요. 뭐 복잡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됐다. 죄는 없고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으로서 자유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그래서 성경에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시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절차가 아주 끔찍합니다. 23장입니다. 놓고 보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3개월간 7일 해요. 왜 3개월?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바로고, 이게 뭐냐면 바로가 파라오예요. 이제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이집트 왕 느고가 이런 얘기예요. 이집트 왕.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 그러면 바로라는 어떤 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금을 왕으로 삼아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23장 30절. 23장 30절. 여기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30절에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근데 행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악을 행했어요. 33절에 보니까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어요. 왜 그랬냐? 그 전장면이 있어요. 전장면. 요시아가요, 28절에 보세요. 요시아가 어이없는 일을 해요. 맨 마지막에. 요시아가 잘하다가 이거 하나 실수해요. 잘 보세요. 이집트의 느고가 저 위에 아수르를 쳐져가기 위해서 전쟁터로 올라가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얘를 막으려고 막아서요, 요시아가. 그랬다가 전쟁터에서 즉사해요. 요시아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시아는 아수르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국력이 쭉 커지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시아가 막판에 마지막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여기 괘씸죄에 걸린 거잖아요.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서 유배하고 벌금을 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원래 엘리야김이 장자예요. 장자인데 왜 장자를 요시아가, 신하들이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냐? 엘리야김은 아마 이쪽이 이집트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여호아하스는 아수르의 좀 이 아버지를 따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왕으로 삼았는데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왕 이름 두 번 바꿔요. 한 번은 이제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꿨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집트가 왕을 세우면서 엘리야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석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권력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도 자기 신이 그러니까 엘로힘이다. 또 바알도 바알이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엘리야김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거니까, 여호야김 그러면 이 작은 이 왕은 이집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너네 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 격화시킨 거죠. 격화시켜서 지방 신으로 여호와를 격화시키고, 이름에서 엘리야를 어디다 쓰냐, 그런 전능자라는 말을 네가 어떻게 쓰냐, 너네는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그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가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세웠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세웠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세웠어.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점령국인데 뭐 백성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여호와가 세우고 무슨 생각, 여호와가 내가 세웠다 이러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앞에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굴복하게 된 거죠. 완전히 장악됐다는 거죠. 왕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속국. 그런 지금 이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뭐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이집트의 뒷배를 받고 이제 다스리는데요. 국민 수대로 세금을 바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이 된 거예요. 이집트한테.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자 3년을 섬기다가 24장 보세요. 1절에. 여기서 이제 망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뭐냐? 느부갓네살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이 딱 들어서니까 저기가 힘이 세네. 그래서 이집트를 배신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다가 3년 만에 또 돌아섰어요. 아마 이 국제정세 속에서 눈치를 봤겠죠. 이게 화근이 돼. 이게.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므낫세의 죄점입니다.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비린이가 잘못되죠. 느부갓네살 붙었다가 배신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24장 7절 보세요. 7절.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아오지 못하였으니, 이제 지금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여호야긴이 그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런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완전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아예 오지도 못한, 이 밑에 이집트가 있으면 이 애굽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애굽강 너머로는 아예 그냥 접근도 못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완전 장악한 거예요.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더라. 그리고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고, 여호야긴 왕이 3개월간 치리를 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백성 방백 1만 명과 기술자들 사로잡아가서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14절입니다. 20절에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제사장들이 사로잡혀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쯤 되면 나라가 거덜났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집트에 조공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정치적으로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다. 물론 이 사이사이 선지자들이 계속 와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김 때 여호야김 때 선지자 대표 선지자들이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여가면서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겠구나,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구나. 아니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 허랑방탕하고 잔치를 열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계속 그런 장면들이 예레미야에 다 나와요. 이사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외교를 좀 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시대의 선지서들의 배경들이 거기에 쭉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잡혀갖고 여호야긴과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야긴과 모친 아내 넷이 등도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서 이 17절 보세요. 17절 24년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고 했더라. 여호야긴 때 완전히 3개월 만에 나라를 다 장악시키고 다 잡아가고 그의 숙부, 그 삼촌이죠. 그 마따니아를 하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요. 이 이름이 뜻도 있어요.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느부갓네살이 이게 의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 살아야 니들이 산다 이런 의미로 왕의 이름을 바꾼다고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좀 창피한 시절이에요. 진짜 이 창피한 시절이죠. 이거 우리나라 옛날 막 역사들 왕들도 막 오가지 않아요. 저희가 사극 보면 이런 장면이 많아요. 요즘 그런 무신 보세요. 무신? 저는 사극을 꼭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 애들은 10시면 꼭 재우는데 예외가 있어요. 사극은 반드시 보죠. 원래 아기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뭐 역사를 정말 잘해요. 거의 빼는데 오늘 뭐 경우 때문에 지금 무신을 보면요 최초로 그 몽골에 가서 왕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신하가 되기를 막 이렇게 해요. 진평왕이에요. 그럼 김유신이죠. 그 왕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 최충원 그 군사를 무너뜨렸던 이 김준이라고 하는 그 강력해지니까 자기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고 왕한테 고개를 시키는 거예요. 몽고 세력을 업어서 자기 나라를 평정하려고 왕이.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순이가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가 망하는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러다가 몽고 때문에 저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똑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아요. 근데 이때 얘기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물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들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라. 믿음을 그런 얘기예요. 주체적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주체성이 없죠. 하랑방탕하니까 권력에만 눈에 어두워서 백성들이 힘을 규합하고 뭔가 힘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은 일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11년간 치리하고 24장 20절 보세요.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바벨론 왕을 배반해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랬고 예레미야가 아주 그냥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죠.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렇게 하죠.
바벨론을 좀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를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거 나와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유다에 있어서 아스리아는 뭐 멸망한 나라니까 페르시아는 그 이후인데 다 바벨론.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그렇고 다 바벨론을 비유해요. 강력한 성, 아주 악독한 성, 그거 다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다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멸망했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 있어요. 산에 800m 고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토성. 그리고 여기다 망대를 세워갖고 위에서 이렇게 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시드기야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안 멸망할 거라고 그 안에서 뭐 정치도 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토성을 쌓으니라 그 성이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열째 달 10일에서 11년까지 거의 1년 가까이죠? 포위됐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쌓는 동안 아무런 방책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뭐 하니까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두 성벽 사이라는 건 뭐냐면 성이 이렇게 견문으로 되어 있다는, 견문. 안성이 있고 바깥성이 있고 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 성벽 사이의 벽을, 동문을 뚫고 나가서 도망을 가는데 잡히죠. 어떻게 죽습니까?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나라가 망했더라. 바벨론 왕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이제 또 막 다 포로 잡아간 다음에 그 남아있는 남유다를 통치할 사람을 정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 25장 22절에 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도 뒷부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그달리아, 거기는 그달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보세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왕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왕가가 아닌 다른 그 부하 중에서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를 지지해요. 그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25장 24절 보세요. 25장 24절에 보니까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랬더니 26절에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으로 갔다. 뭐냐면 부하 10명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25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랬다가 거기서 또 거의 몰살을 당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집트의 어느 이렇게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가면 죽을까봐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를 또 끌고 가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돌판 위에서 우리가 어찌 되겠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돌판 보이냐. 여기서 다 죽을 거다. 거기서 다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이건 끝까지 하다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여기까지는 끔찍하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남겨놔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역사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고 뭐해서 결국 멸망하고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소망을 남겨놔요. 지금 27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어요. 여호야긴 기억나세요? 불과 몇 개월 만에, 3개월인가 만에 잡혀갔잖아요. 지난번에 그 여호아하스가 잡혀가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죽이고 37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바벨론. 그러고
에올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풀어줬어요.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오히려 또 벼슬도 주고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즉 뭘 준비하는 걸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면 그들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한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말을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넣어놓고 우리가 이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 독자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그때 당시 민족들은 자기 역사니까 읽으면서 나라가 망했대 끝 이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남겨놓은 걸 통해서 희망을 남겨줍니다. 네, 줄줄줄줄 수없이 얘기해서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나 하실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